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설레지만 특별히 오늘은 좀 더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실 때 느끼실 텐데 제가 매번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 모두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험곡에 갈지라도 대산을 넘을지라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변치 않네.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로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걸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스리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생명조차 죽게 아끼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동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마를 양말을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 당신의 식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행복으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조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미련하다 욕하고 심지어 나를 따라가자고 세상 속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 순결한 주의 신부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모든 것들 물리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이 밝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보내심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삶 풍만히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셀방학 특별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서 안승은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안승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목회 지원실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열심히 돕고 있고 또 선교국 협력 목사로도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승은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심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부 한가족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목회 지원실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또 선교국 소속으로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 저녁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 이 제목처럼 저희 부모님도 보내심 받은 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원하지도 않았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이제 타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사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당시 저희 가족이 들어갔던 지역은 그 나라에서도 꽤나 낙후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울리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30-40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 아스팔트 도로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시내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물웅덩이가 막 파여 있는 것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이제 집에서 물을 틀면 꾸정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욕조에다가 그 한가득 빗물을 받아두고 그리고 한 3-4일 정도 이렇게 두면은 먼지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호스로 그 먼지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빨아서 밖으로 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화장실은 다 푸세식이어서 종종 제 친구들 1년에 한두 번씩은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를 막지 않고는 들어가서 볼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날에는 이제 다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데요.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은 흰 마스크를,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다 천 마스크여서 천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면 저녁에 될 때 돌아오면 코랑 입 주변은 다 까만색으로 이제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석탄과 매연과 미세먼지와 함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어려운 그런 기억들로 남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스펀지처럼 현지 문화를 빠르게 적응을 하고 흡수를 하고 또 거기에 1, 2년 정도 되니까 현지 아이들과 같이 현지 학교에서 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마 현지에서 적응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미 나이가 좀 있으셨기에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보내신 자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4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면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비록 개척하진 않았지만 많은 지인들이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 여러 교인들에게 문안해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상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그 로마 교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크라이나이든 러시아인이든 북향민이든 남향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도, 차별 없이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믿고 듣게 되셨나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거래처나 우리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행복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함께 이 교회로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보내심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내심 받은 자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인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냄받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것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양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그 선교팀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살던 원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록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게 되길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을 보내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파송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고 또 교회가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있고요, 보내심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보내는 자나 또 가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선교 있는 예배를 통해서 2 선교사 가정을 새롭게 파송하였습니다. 마침 우리가 파송한 국가도 모두 불교가 90% 이상인 정말 복음에 필요한 캄보디아와 또 스리랑카 땅입니다. 학교 예배당 초등부 사역자로 섬기셨던 박성훈 선교사님과 또 아내 이가영 선교사님은 이미 이제 스리랑카에 입국해서 현지 생활을 빠르게 적응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롱은 송은전 선교사님 가정은 이번 주이죠, 8월 3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송롱은 선교사님을 좀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송롱은 선교사님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안산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따라서 동산교회 캄보디아 예배 놀러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집사의 직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예배에서 함께 봉사자로 섬겼던 송은전, 한국 우리 봉사자인 송은전 선교사님,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2 자녀, 2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녀들도 한국 초등학교에 잘 입학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의 복음을 모르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안산 땅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의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사비까지 털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겨 오셨죠. 그리고 교회도 이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원곡동 WM 센터를 시작하고 또 신안산대 WM 센터로 이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WM 센터 이제 연합수련회 또 160명이나 되는 많은 외국인, 내국인 성도님들이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열매 맺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된 것처럼 이 보내심 받은 자를 파송하는 귀한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다른 사역지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너희 로마 교회 방문하기를 바라고 또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바울도 혼자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공동체가 있고 그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편으로 바울의 선교사 파송 요청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내는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매달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있다 하심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가끔 혹은 매일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아직 없다면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최소한 한 분은 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후원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각 교구별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파송 선교사가 19가정이 되고요, 협력 선교사님도 8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님과 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동산 타임즈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매달 올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타지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외롭고 격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동산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 선교사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나를 파송한 교회 성도들의 전화나 문자, 편지 한 통에 많은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가 파송한 이후에 처음에는 연락을 많이 주시다가 몇 년이 흐르자 거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벌써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성교구 현병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방문해 주셨고 또 교구에서도 비전 트립으로 그 선교지로 와 주셔서 아직 동산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산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특별히 안식년 없이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귀한 위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큰 위로와 재충전을 받고 떠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파송한 교회 성도로서 다른 큰 것 말고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는 후원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우리 선교사님들께 한 번씩 연락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오시는 그 기도 편지들을 보시면서, 선교 편지를 보시면서 내가 잘 읽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이제 말을 하면 잘 모르죠.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굳이 뭘 말하고 연락하느냐 하시지 마시고, 마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매일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싶은 연인처럼, 부부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국내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보내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직접 해외 선교지로 보내심 받진 않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점점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는 우리의 오부 예배 한가족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다면, 힘들다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선교지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는 자들로서 보내는 자들로서 그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들에서 기도하는 보내는 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나를 사바나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파송하는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며 후원하며 그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넉넉히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떼어올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최영남 선교사님, 하나님, 박수홍 선교사님, 정로운 선교사님, 나가신 모든 선교사님,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사님과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의 선교사님이 더 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알려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 허락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계 각지에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민감하게 보며 후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며 하루속히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